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존재의 근원이신 로고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죠. 2장은 혼인잔치 예수.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잔치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마지막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은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 대해서, 또 4장은 생수 되신 예수,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은 뭐였죠? 베데스다 예수, 자비의 예수. 자, 그 다음에 6장은 생명의 떡 예수. 그렇죠? 생명의 떡. 오늘도 생명의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예수. 자, 7장은 생수의 강 예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 예수. 자, 8장은 아버지 예수. 자, 9장은 어떻게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알아요? 여기 떴으니까 맞아요. 실로암 예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실로암 예수. 자, 실로암 예수. 오늘도 실로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다 활짝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맹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9장은 이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끝이 납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뭐였어요? 맹인이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살다가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각 장애인들이 저는 참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다른 장애보다도, 뭐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이 보지 못하는 것, 이 굉장히 불편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전혀 볼 수가 없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은 거린이었고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맹인을 보고 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인과 응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벌을 받는다라는 이 고정관념과 이 사고의 틀 안에서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어서 깨진 질그릇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고난에 처해져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게,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네 죄를 회개하라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재난과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정죄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사고와 그 틀 안에서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 환우를 위해서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꼭 해요. 회개하세요.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큰 병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성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또 다른 폭력을 우리가 행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 9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재난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고와 틀 안에서 갇혀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에서도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라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는데, 욥은 나는 이런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하나님께 지은 적이 없다라고 욥은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계속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논쟁을 벌여나가지 않습니까? 자,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면 욥의 손을 들어주셔요. 욥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다는 그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니네들이 틀렸어. 욥이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고난을 당하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불행을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저거 교회 안 와서 저런 사고를 당한 거야. 저거 주일 빼먹더니 저거 사고 났네. 그런 말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거 11조 안 해가지고 저렇게 쫄딱 망한 거야. 여러분, 은연중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내뱉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슬픔과 또 상처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죄부터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손을 내밀어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맹인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자,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침을 뱉으세요. 더럽게. 아유, 침을 뱉어. 침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모기나 뭐 이렇게 벌레에 물리면 침 막 발랐거든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자, 그럼 금방 낫나요? 자, 예수님의 침 속에 어떤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치유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서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은연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지 않아요? 안 나요? 예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자,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물론 그때 하나님도 뭐 침을 뱉어가지고 하나님이 땅의 흙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자,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 창조 행위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재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흙을 빚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흙을 어떻게 하셨죠? 눈에 발라주셨어요. 바르시고라고 말하는데 이거 에페크리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페크리센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이 눈에 바르시고라는 것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을 바르시듯 그 사람의 눈에
흙을 바르셨는데,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도유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도유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도유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시작.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자,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로암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어서 들어봤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자, 그 초막절에 어디에 가서 물을 떠오냐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고 제물을 씻었단 말이죠. 자, 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왔는데 바로 그 실로암을 말하는 거예요. 연못을 말하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실로암 예수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자,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실로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그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볼까요?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셨대. 예수님이 자기가 보냄을 받았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요한복음 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 그가 누구예요? 아니,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대. 예수님은 계속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보내셨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계속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시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39절 보시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계속 예수님은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6장 57절 말씀 보시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냄을 받았다. 자, 요한복음 7장, 8장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그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누가 보냄을 받았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실로암이고 실로암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로암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맹인이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실로암 못에 가서 뭐 했어요? 씻으라 하시니 그대로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말씀을 실천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 다 치료하죠. 말씀으로. 할렐루야. 내 병이 나음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말씀으로 치료를 하셨는데, 이 사람은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에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땅에다가 땅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기는 것도 더럽게, 그걸 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다가 이기느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또 눈에다가 바르네? 아니, 지금 소경이 눈이 감겨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가 더 진흙을 갖다가 바르면 더 안 보일 거 아니야. 그 진흙을 발라. 그리고 그걸 가서 씻으려는데 꼭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돼? 아니, 여기 베데스다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좋아. 베데스다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이고, 거기 가면 물을 움직이게 하면 모든 병도 낫는다는데, 그런 연못에 가가지고 씻음 받으면 좋잖아. 근데 실로암에 가서 꼭 씻어야 된다는 거야. 자,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료가 나타났어요. 눈을 뜰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기적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몸도 치료받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시키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맹인이 눈을 떴는데 믿지를 않는 거야. 예수님이 고쳐줬다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야, 어떻게 네가 눈을 떴어? 어떻게? 그랬더니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는 거야. 내가 직접 말씀대로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실천했더니 내 눈이 떠지게 되었다. 내 눈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실천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하면 부흥이 일어나. 근데 내가 전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서 깨닫지만, 여러분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내가 내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밀고 내가 그를 직접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요? 실천하시라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 보고 있니? 보고 있니? 물어보세요. 보고 있대? 자, 너는 보고 있니? 너는 보는 자이니? 자, 스스로에게 나는 보는 자인가? 나는 맹인인가? 보는 자인가?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눈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도 있어요. 근데 그 영의 눈이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맹인은 육신적으로 눈이 감겨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육신의 눈이 열려졌죠. 그래서 이 육신의 눈도, 육의 눈도 열려졌고, 이 사람은 영의 눈도 열려집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요. 자, 이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래. 그 사람. 자, 여러분 말씀 보면 요한복음 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눈이 고침을 받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발전해요. 자, 9장 17절 읽어봅니다. 9장 17절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로,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발전했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주님.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여기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맹인을 만나가지고 진흙을 눈에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눈이 이제 뜨여졌을 때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절했다.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 그러다가 조금 밝아지니까 선지자라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는 맹인이냐? 보는 자냐? 물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속으로 대답해봐. 속으로 대답해보라고. 자, 본다고 대답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 9장 40절. 9장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맹인이 아니라 나는 본다. 나는 본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니들이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들에게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맹인이라고요. 맹인인데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보는 자인데, 나는 영안이 열린 자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보는 자인가? 정말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보는 자인가? 내 영적인 눈이 진짜 열려 있는가?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보는데, 나는 눈먼 자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니들은 눈먼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소경이야, 맹인이야, 보지 못해, 눈멀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야.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본다고 착각을 한 거야.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본다고 착각을 한 거야. 그럼 기름교회 성도들은 본다고 착각하는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부활도 안 보이고 내려올 새 예루살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내 자신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본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실로암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여러분 눈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안에. 영적인 눈이 안 보여지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그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서 그래. 영적인 눈이 안 열리지니까 내 모습을,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모르는 거야. 영적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는데 영적 눈이 안 열려지니까 나를 내가 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냐? 너 그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죠. 왜 그러냐? 영적 눈이 안 열려져서 그래요. 영적으로 맹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무조건 영적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야. 근데 스스로는 착각하지. 본다고 착각하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여.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흠이 보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사도 바울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만 못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내가 흠이 없는 자라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다 지키던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613가지 앞에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럼 얼마나 말씀대로 잘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영적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근데 영적인 눈이 딱 열려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이게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죄 회개하는데 바쁜데.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부터 나와요. 회개.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나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난 거짓말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안 미워하는데, 근데 미워하는 게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게 내가 보이는데, 근데 본인은 안 한대. 왜?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영적 눈이 가려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못 봐서 지금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 영적 눈이 열려져야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는 회개할 곳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 눈이 열려지면 먼저 내 자신이 보여져. 내 자신이 보여지고, 두 번째는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이 알아져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야.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내가 기름교회에 보냄을 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 영적 눈이 안 열려진 사람은 내가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헤매고 돌아다니죠. 내가 영적 눈이 열려지면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 남편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 자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다른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신 이것이 보여진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아진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 눈이 여러분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서 본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들이 차라리 맹인이라고 얘기했으면 괜찮을 텐데 네가 맹인이면서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삽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데 본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더 좋은 부활이 보입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해요. 본데 근데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새 예루살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더 좋은 부활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 것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주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고.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안 보여. 그러면서 본다고 여러분들 말하지 말라라는 거야. 안 보이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더 좋은 보양이 나에게는 안 보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 상급이 하나님 나에게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침을 발라 하나님 나의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셔서 겸손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면서 본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신랑 예수님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 드리시고 병든자들 문제 있는 자들 함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맘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모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실로암 예수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영적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능력의 기름,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신령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주께서 고쳐주셨듯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 몸에 질병이 있는 자들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저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 맞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주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문제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를 주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이 밝혀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